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여 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당 20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내가 은 5세겔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는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담당해야 하는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을 통해 드러난 그들 안의 무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구별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감당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구분이 존재하는데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소의 기구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단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내려진 이 질서와 원칙들은 사람들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도 없고 변경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과 같이 각자의 역할과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잇는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섬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제사장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각각 그들의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이들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에는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맡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의 맡은 일은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일은 어떨까요? 물론 레위인들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제사장의 삶은 더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다 드려져야만 하는 삶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 개인적인 관계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경건과 거룩이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원칙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돕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7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섬겨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그들에게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고 힘들고 까다로워 보이는 이 삶을 선물이라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삶을 드린 그들을 직접 돌보십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는 땅에 그들의 분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헌물을 아론이 주관하게 하시고 그와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불사르지 않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께 바치는 첫 소산, 곧 가장 좋은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 등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삶을 드린 이들에게 직접 분깃이 되어 주심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큰 것을 누릴 수 있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심으려 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드러나게 인정받아야 잘한 것이라 여기게 하고 또 더 가지고 있어야 영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더 있어 보이는 것을 해야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인정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받으실 가장 큰 분깃이 되어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린 레위인과 제사장의 삶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